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이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1절과 29절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아이고, 참 목사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면은 여러분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영원까지 함께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왜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에게, 나의 가정에 천대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신음소리를 내든 소리도 내지 못하든 소리를 내든 울든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요. 다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우리의 신음소리에 담겨 있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고통 중에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좁은 곳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의역을 해서 고통 중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좁은 곳, 옴짝달싹하지 못할 이런 곳에 우리가 있으면은 뭐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죠.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이 시인이 정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시인이 정말 우리가 시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좁은 곳,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곳, 문제와 환경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으로,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고통 중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고통 중에 있었는데 부르짖었더니 넓은 곳으로가, 이게 이상한 번역이잖아요. 좁은 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으로. 이게 번역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좁은 곳,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헤쳐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부르짖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힘이 없어. 힘이 다 빠져. 못 부르짖어. 그것까지도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넓은 곳으로. 그러니 이 시인이 그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으로 나왔을 때에 감사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면은 이 시인이 사람을 의지해보고 고관 대작들도 의지해 봤더니 그 얘기예요. 사람들도 신뢰해보고 고관들도 신뢰했더니 안 되더라.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더라. 짓밟더라. 더 나를 구렁텅이로 집어넣더라. 그래서 아하, 세상 사람은 의지할 것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고관 대작도 의지할 것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깨닫고 사람 의지하는 것, 고관 대장 의지하는 것을 나는 끊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 이걸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뭘 생각지도 않은 뭘 받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것을 아는 사람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줘요? 생각지도 않는데 뭘 받아요? 근데 입을 싹 닦아. 감사라는 말도 모르고 고맙습니다 말도 몰라. 이걸 전문용어로 네 가지가 없다. 그래.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니, 이걸 하나님이 준 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 아니, 내가 뭘 잘나서 이게 생겼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단코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자기 힘으로 일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뭔가를 해낸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이 쓸모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쓸모없어져요. 이 시인은 그런 것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살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뭔가를 해서 자꾸 얻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점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굳이 안 구해도 내 삶의 바운더리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의뢰해보고 신뢰해보고 고관들도 신뢰해봤더니 아니더라. 하나님뿐이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로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의 이 인도해 가심이 나는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눈 뜨게 하셨네요. 창조적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가서도 첫 사람을 만나든 첫 시작을 하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의 감사를 경험한다. 시편 34편에 이 다윗이 감사의 시인데 이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가 제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을 하면 사실 인생 힘들고 무거워요. 어깨에 인생 짐이 막 짓눌러요. 여기 뻣뻣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어깨 여기서 여기 왜 뻣뻣한지 아세요? 인생의 짐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짐이 워낙에 무거워서 여기가 뭉치고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깨에 인생 짐이 짓눌러서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잘 되어지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힘듦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거운 인생 짐 진 우리를 업고 가시거든. 그 누가 더 무거워요? 내가 인생 짐 지고 가는 게 무거워요. 그 인생 짐 지고 가는 사람을 지고 가는 하나님이 더 무거움을 느끼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겁지 내게로 와.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워. 주님이 그 짐 대신 져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영광의 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짐은 죄의 짐. 그 짐을 예수님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광의 짐을 주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의 짐은 쉽고 가볍다.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잔치하는 짐이, 잔치하는 짐. 이런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규례와 질서를 잊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고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태양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지켜주신 분, 병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사업이 번창되고 이 말씀을 표현을 새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불러지고 돈도 풍요로워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인간에게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사람은 누구도 믿을 대상이 못 되거든요. 그렇게 번성하고 잘된 다음에 배부르고 등 뜨시면은 돈이 생기고 지위가 오르고 여유가 생기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광야를 잊지 말아라. 너의 과거 내가 먹이고 입혀서 잊지 말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해진다니까요. 잘 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지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신명기 8장을 제가 요약해서 표현을 해주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당한다? 이게 신명기,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산다. 왜 이렇게 요약을 했느냐? 이게 한 장을 다 읽기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린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고백합니다. 저희 고모부가 8월 7일 날 밭에서 일하다가 트럭터에 깔렸어요. 트랙터에 10분을 깔려가지고 이 대퇴부하고 고관절 이 허리 아래가 부서져가지고 뼈가 2번이나 수술을 해서 아직도 병원에 계셔요. 언제 퇴원할지를 몰라. 발은 이렇게 움직이긴 하시더라고. 찾아뵈러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회개.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냐 했더니 죽다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더래요. 이 사람한테도 잘못했고 저 사람한테도 잘못했고 잘못한 게 많더래요. 84인데 한참 고모부죠. 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감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누가 보살펴 주실까? 물론 부모님이 계셔요.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시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부모님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님만 알아.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까지 여기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세상이나 사람이나 고관 대작을 신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입에서 고백되어지느냐?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고 부르는 것을 저는 노래를 불러 제낀다 그러는데 찬양은 이 심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새기는 거예요. 뼈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깨달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인지. 소중하니까 내 부르짖음을 듣고 내 간구를 듣고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 아니시겠냐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그냥 감사를 아침에 눈 떠서 천국에 가서도 감사해야 돼요. 눈 떠서 천국이기를 원하니까. 이 땅에서 눈 뜨면요, 눈 뜨는 순간부터 감사,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 안 해본 사람은 쑥스럽더라도 엄마 감사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 일용할 한날의 시간을 주심도 감사. 시간을 먹으니까 우리는 공간도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을 우린 다 먹고 자라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 그래서 눈 뜨면요 다 감사. 감사. 와, 오늘도 해가 떴어. 감사. 오늘도 해가 지네. 감사. 아무 일 없어서 감사. 감사. 그것이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오늘부터 1년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년 9월 4일이 됐는데 그렇게 감사했는데도 뭐 일이 별로 안 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면
그때 한 번 더 기도해 보기로 하고 하나님께 뭐 따질 게 생기긴 하겠지만 해보는 거요. 안 해봤으면 해보라는 거야. 안 해봤으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감사.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든가 봐 요새 살짝 좀 다른 세상에 사나 봐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감사.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이 1절과 29절에 같이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영원을 살려면 그 비결은 감사뿐입니다. 모든 것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질서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을 누리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